11장 전체를 우리가 이제 쭉 나누고자 하는데 너무 기니까 가장 핵심적인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요 말씀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의 그런 수전절이나 초막절이나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세요. 마지막 준비를 하시면서 밝히 드러내시는 것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구세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에 10장의 자체는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바로 참으로 이 참목자 자체가 바로 내다. 또 나는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그 유대인들과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피신을 하세요. 그 피신하시는 곳이 어딘가니까 그 베단이라는 곳 자체가 이 두 곳이 있어요. 두 곳이 있으면 예루살렘 이쪽에 있으면 요단강이 흐르면 요단강 우측에 그 베레아라는 곳이 있어요. 이 베레아 안에 그 베단이란 그 도시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5리 정도 떨어진 한 2.1 킬로 정도 떨어진 그곳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는 곳 그곳 자체에 또 그 베다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요한에게 세례받으신 곳에서 거기에 이제 거처를 하세요. 거처를 하시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의 그런 입성을 기다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곳에 있었는가 하니까 유대인들을 피했는데 원래 유대 지역이나 그 전체 로마 그 자체가 이스라엘 전체만 하더라도 4개로 나눠가 있고 또 요단강을 건너가 베레아 쪽에서는 통치권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관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편안하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연락이 왔는 거니까 그 누구라고요? 이름이 뭐라?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 연락이 온 겁니다. 이 연락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금방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이제 지체를 떡 하던 중에 나사로가 중간에 왜 됐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은 어디로 가는가? 이 베다니, 즉 이 나사로가 죽은 그런 베다니로 이렇게 행하시는 그 자체,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전체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먼저 그 부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알아야 되는가 하니까 이 요한복음 우리 11장이 있다, 그죠? 이 11장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9장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들을 당하죠. 어떤 일들 자체를 당하다 보면 항상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는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 자체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일하고는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 11절에 보니까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야기다, 그죠? 그럼 여기서 어디 됐는 거니까 예수님이 정말 가장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이 마리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저쪽 편에서 계시는데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 아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그런 뭡니까? 행보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고 이 나사로가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오빠란 이야기도 안 하고 나사로는 이야기도 안 하고 뭐라고 소개하는 거니까 그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소개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그 사람들을 보내서 사랑하는 자가 이렇게만 말해도 예수님께서 누구인 줄 안다? 나사로인 줄 알 만큼 정말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그런 이 관계를 가진 정말 예수님이 친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 사람이었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 정말 주님이 계시고 또한 이제 살아가는데 이 젊은 나이에 이 나사로가 이제 이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죽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본문을 읽어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큰 충격에 빠집니다. 너무 큰 충격에 빠지는 아주 뭡니까? 이 끔찍한 일이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자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아닐 수가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좀 뭐냐?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형제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젊은 나이에 죽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 죽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나중에 원망을 보면 이 전가를 탁 보내놓는데 예수님이 머뭇하시고 안 오시는 거예요. 잘. 안 오시다 보니까 병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럼 슬픔이 더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매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수님이 계셨으면 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낸주 고백하는 내용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큰 슬픔을 당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우리가 충격적이고 놀랍고 슬픈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그런 일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당하는 그런 일과 다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이 참혹한 그런 형제의 그런 죽음이죠. 형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하는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나사로는 죽으면서 이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나사로는 죽고 생명을 다시 얻습니다. 이 얻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12장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장례를 대비하기 위해서 향유 사건이 일어나요.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심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자체를 다시금 이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다시 살아난 이것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정된 일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날 때부터 뭐한 자? 소경된 자가 있어요. 날 때부터 소경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됐을까? 저 사람은 죄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사람 자신의 죄가 안 그러면 부모의 죄겠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이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냐? 요한복음 9장 1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가지뿐만 아니고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거든요. 허다하게 많다는 것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 과거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모든 일들은 때로는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이 큰일 났다. 내한테 왜 이런 비극이 닥치느냐. 이렇게 해석하는 일들도 있지만 그 해석 자체가 그대로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 해석 자체가 그대로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이 나타나는 일이 허다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하는 일들이 있죠. 사업의 일이나 온갖 그런 일들이나 온갖 그런 일들,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딱 당하면 무엇으로 바라봐야 돼? 나타난 그 현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나타났냐. 그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뭐냐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일생이나 이 모든 일은 누가 함께 계신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을 관여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기준으로 생각하지, 덜컹 어떤 일이 딱 일어났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온갖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건 참, 그 사건보다 더 참혹한 일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자체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건 어떻게 표현되나? 이 두 가지를 표현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느냐 하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이거를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해야 그 일이 빨리 끝나요. 그 일이 빨리 끝나고 그 일의 해결 자체가 빨리 이루어져요.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너무나 안 좋은 일, 우리가 도저히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안 좋은 그런 사건 일들이 일어난다,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일들을 예비하시겠습니까? 만약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한 가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한 가지는 우리의 구원이에요. 왜냐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면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사는 우리를 돌이켜가지고 무엇으로 살게 하라고? 영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무엇에? 믿음의 반일과 구원의 반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론 고난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어떤 사건도 일어나고 우리에게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좀 알겠죠? 두 번째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주실까요? 뭐라고요? 크게. 제 말이 더 안 들린 게 아니고 권사님 말이 더 안 들리구만. 두 번째는 로마서 5장에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가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부릅니까? 자식이라 부르죠.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가 망나니 짓을 하면 하나님이 속상하겠습니까? 속 안 상하겠습니까? 엄청 속상하겠죠. 그래서 망나니 짓하는 우리를 뭐라고요? 참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바꾸려고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을 주세요. 그 두 가지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한 가지는 뭐냐?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나 일들을 주세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제일 첫 번째 거고, 두 번째는 어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왜 속이 상한 거니까? 딴 자식들은 그래도 진짜 잘 살아가고 있는데,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는 그래도 몇 가지도 잘하고 있는데, 저걸 또 보니까 뭐라 말입니까? 너무 하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부끄러운 그런 자식대로 나타났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 손을 좀 대시겠습니까? 손을 좀 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런 일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 그 만약에 일, 역경이나 고난이 있죠? 그 일들을 통해서 망하겠습니까? 안 망하겠습니까? 절대로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행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은 최고의 선한 일이에요.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뭐하게 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아들로 만들고 또 우리를 구원에 이탈할까 싶어서 우리에게 그런 역경과 그런 일을 주신다는 그거 지금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자체가 어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다 손치더라도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면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그것을 탈피하려고 막 발부둥 치면 더 미궁으로 빠져버려요. 해결 안 합니다. 탁 생각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걸 생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게 되면 그 일은 없어져 버려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다. 성경에는 허다하게 이런 일이 많은데 단지 성경에만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숱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선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십니다.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은 누가 하는 거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언어나 말의 습관을 바꿔야 돼요. 말 자체가 불평이 있다는 것은 믿음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내면에 불평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내면에 원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못해요. 믿기는 믿지만은 누구에 사로잡혀 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불평이 나타나고 불만이 나타난 거예요. 특히 교회를 하면서 절대로 불평불만하지 말고, 특히 우리 나이가 정도가 되면, 우리 예언님 말고 나이가 정도가 되면 뭡니까? 이 자식들이 어떤 일이 있어가 엄마 이랬고 아버지 저라고 큰일 났어요 이렇다 하면 세상 사람이라도 우리 나이가 딱 되면 딱 침착하게 뭘 걱정하느냐 팍 노력하면서 침착해라,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다독거려야 되지. 자식들에서 아이고 큰일 났어 이랬다면 큰일 났네! 저 아버지 엄마가 절대로 다음에 안 찾아옵니다. 왜냐니까 그래도 엄마라고 아버지라고 좀 믿어보려고 있답니까? 엄마 아버지 이런 일이 좀 일어났어요 이러면 뭔가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해결을 얻으려고 이렇다 했는데 정말 큰일 났네 아파 죽겠네 이런 병원에는 댕기고 있답니까? 와 큰일 났네 망했네 이래서 하면은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저거한테 연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저것만 죽을까 싶어 놀래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같으면 자녀들에게는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요. 그래도 이야기를 딱 듣고 난데 마음을 탁 이렇게 해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계신데 왜 걱정하냐? 아빠 기도할게. 뭔가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야 되지. 큰일 났네. 왜 그렇게 이랬노? 왜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했노? 하면서 이랬답니까? 막 죽으려고 하는데 그러다가 보복하는 거 있지. 그 부모들 참 머리 아파요. 아이고 머리 아프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찬우가 PX가 엄마 좀 큰일 났다 이러면 그거 무슨 큰일이야? 너 아버지 있고 너 엄마가 있는데 딱 이래 보면 되는데 왜 그랬나? 이러면서 이래 버리면 다음부터 전화 안 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귀중한 걸 하나 깨었다. 만약 아내가 있다면 성질을 부리면서 매겠다. 남편이 뭐라 생각했습니까? 나는 한 5천만 원짜리 도자기보다 내가 못하는 인생이란 말이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5천만 원짜리 깼으면 버리뿌라마 팍 일하면 되겠습니까? 실수했네 이러면 됐지. 아이고 서방님이 오래간만에 설거지 한번 해주려고 해주면 감사합니까? 감사 안 합니까? 감사하죠? 좀 잘 쓰던 좀 애지중지하던 접시를 하나 깨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조심대라고 뭐시. 여러분들 세상 사람도 안 그럽니다. 세상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 같으면 뭐랍니까? 아들이 많았게도 안 다친나 이러지. 깼나? 이 다치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뭡니까? 깼나? 그러면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접시보다 못하는 인간입니까? 맞지요? 앞으로 예배 참석하시가 한 번씩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젊은 사람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거.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주권 아래에 있지만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를 않습니다. 천국까지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 고난의 기간을 믿음으로 잘 겪어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에 더 가까운 그런 사람이 돼요. 구원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사람이 돼요. 이런 일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다투지 말고 절대로 성내지 마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성내면 왜 한다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성내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 우리는 어떻게 칭의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때문에 그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 때문에 어렵다 인정을 받은 거예요. 화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있는 신앙 같으면 어떻게 화를 내요? 나는 구원받을 어렵다고 인정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그렇죠? 빚을 얼마 졌다고? 수천억을 지고 있는 그 빚을 누가 탕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셔서 징의를 받은 거란 몸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나 1,000만 원짜리 도자기 하나 깼다고 성질 부렸다? 그건 인간이 아니지. 이건 인간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이거는 사람이 아니지.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원망이나 시비나 불평이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면요 점점 신앙이 나빠져요. 나중에는 가식적인 신앙이 돼. 십자가 없는 신앙, 은혜가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신앙, 그런 신앙이 돼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라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늘 격려해주며, 늘 이렇게 칭찬해주며, 이렇게 가다듬어주고, 혹시 속상한 일 있으면 뭐하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게 신앙이지. 어디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화를 내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다 해버리고 안 됩니다. 심지어 일어난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실까? 이래 생각해야 되지.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막 세상 방법대로 걱정하고 막 온갖 그래 생각 다 해본다. 믿음이 뭡니까? 그래 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두 번째 뭐냐니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읽었던 이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고?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야기죠. 자, 이거 이야기할게요. 그냥 말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집에 주무시다가 죽으면
부활할 자신이 있습니까? 부활합니까? 만약 이번 주일날 주님께서 재림하셔도 여러분들은 하고 있는 생활을 편안하게 그대로 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걸 질문하는 거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묻는 거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스도의 신앙은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말로는 인정하기 쉬운데 이것이 진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경지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 매년마다 부활절이 다가오는가? 옛날에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그 부활이란 참 신앙에 이르기까지 그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왜 했단 말입니까? 계속 그런 이 부활들이나 또한 뭡니까? 이 고난주간이나 이렇게 하면서 부활신앙 자체가 형성되도록 만드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이유일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부활신앙 자체에 계속 이렇게 다가가야 돼요. 다가가면서 우리의 믿으면서 온전한 그런 부활신앙의 형태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체가 뭐냐니까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그 자체를 다시 예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자체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 이야기입니다. 요 알겠죠? 자,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물었어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 이렇게 죽게 되면 부활할 자신이 있느냐? 이걸 제가 물었죠. 물었으면 뭐냐? 부활 신앙이 어느 수준에 올라 있죠? 어느 수준에 올라 있으면 신앙의 방향성과 신앙의 모양이 달라져요. 좀 이해가 됩니까? 신앙의 방향성과 이 신앙의 모양이 달라져요. 자, 이거는 뭐냐니까 세례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이런 모양이 달라져요. 세례라는 것은 누구와 연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을 세례라 그래요. 이걸 좀 더 깊이 이야기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뭐하고 연합됐다고? 부활하고 연합된 것이 바로 뭐냐니까 세례의 원의미예요. 세례 교인은 어떻게 연합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는요, 말하기는 쉬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된 것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의 참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그것 자체를 우리에게 잘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 세상 죄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누구의 방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은 짓던 죄 또 짓고 짓던 죄 또 짓고 짓던 죄 또 짓고 이래요. 자기의 그런 틀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 벗어나지를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는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죄 짓는 거예요. 계속 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에는 뭡니까? 안 해야 되는데도 아무 관계없이 뭡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죽어 있는 상태, 즉 죄에 속해 있고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게 되면 죽은 것은 죽은 것으로 다시 되돌아보지를 않아요.
되돌아보지 않고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것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그런 삶을 끊임없이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되고 또한 부활과 연합된 그런 삶이에요. 실제 세례 교인이란 의미는 그 수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한 15년 가까이 되면서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몇 개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 고려를 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세례를 줄 때는 마구잡이를 세례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냐니까 정말 세례 자체는 신중하게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잘못하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그런 일들을 목사가 할 수 있게 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 쉽게 주님을 배반하고 너무 쉽게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조금 열심히 있다고 세례를 떡 주다 보니까 이 세례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얼마나 욕먹이는 일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죠. 그걸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오했던 간에 부활신학이 온전히 되어지면 죽었던 것을 다시 안 만져요. 여러분들 죽었던 것을 다시 안 만들어지고 살아있는 하나님 안에서 그런 삶이 있죠.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니까 세례교인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두 번째 뭐냐니까 그 부활신앙 자체가 확실하게 되면 무엇을 아주 쉽게 생각하겠습니까? 무엇을요? 땅의 것 자체는요, 구름에 달가듯이 집착을 하지 않아요. 땅의 것은 있으면 있는 대로 취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뭡니까? 좀 알뜰히 살고, 그거예요. 옛날에 이 작품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뭐라고요? 난감 먹으라고. 난감, 노나 무는 거 알죠? 서로 나누면서 하라고 주신 거고, 하나님이 조금 물질을 적게 주시면 뭐라고요? 알뜰히 살아라고. 알뜰히 살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불평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어요. 어릴 때는 뭘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는가 모르겠지만, 군대 생각하면 돼요. 저는 장교로 있었지만도 훈련도 좀 혹독하게 받았고, 어떤 데는 훈련을 받으면서 집차를 타는데, 저는 통신장교이기 때문에 항상 대대장과 같이 타요. 작전참모, 그 다음에 정보참모 이래가 대대장하고, 3명, 운정병, 그 다음에 대대장, 작전참모, 그 다음에 통신장교 이렇게 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1호차 제일 앞에 가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집차 이게 포장 있죠. 그걸 다 뜯어버려요. 뜯어가지고 겨울에 새벽에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타봤습니까? 한 30분 타면 온몸이 다 얼어봅니다. 막 네이 2개씩 있고 막 다 얼거든요. 그래서 대장께서 정지,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지, 내려서 운동하기 하면 안 내려져요, 이게. 안 내려지고, 이 걷지를 이러면 못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하니까, 들판에서 자고, 먹고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씻고, 군화를 한 번도 안 벗어요. 군화를 한 번도 안 벗어요. 그런데 진눈깨비 오는 날 있죠. 진눈깨비 알아요? 눈 오면서 비 오고, 들판에서 그래 자야 돼요. 자는데, 병사들은 뭡니까? 컨텐츠가 자기들이 한 20명인가 이렇게 시작하시잖아요. 옮겨나 있죠. 왜 하는 줄 압니까? 장교라고 1인 텐트를 탁 치주고 가버려요. 1인 텐트 알죠? 그래서 물려주나 진눈깨비 볼 때는 어디서 구했는지 집 있죠, 집. 집을 갖다 온데 밑에 깔고 있다니까, 그래도 이 통신장교 죽을까 싶어가지고, 막 그래주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 생활하다 보면 목욕 한 번도 안 가죠? 한 번도 안 가도 먹을 때 꼭 먹어요. 챙겨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장 부러운 게 뭐냐, 중대장이죠, 중대장.
중대장들이 자기들 사모가 어디는 거니까 딴 건 안 해주고 고추장에다가 소고기 넣어가 막 볶아놓은 고추장 있죠. 그거 가져와요. 가져가 우리는 뭐 압니까? 그 짬밥 이제 막 거의 다 씻고 한 거 먹으러 이래 한다 그죠? 뭐 장그래도 같이 먹어요. 먹으면은 그 중대장이 그 한 대이 이 한 스푼 딱지가 채소이 체중이 탁 이래 주면요 너무 감사해요. 막 꿀맛이에요. 근데 그거 한 며칠 먹으니까 배탈 나버리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늘 하는 일이 잠자고 일하고 하는 그런 일 있죠.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뭘 생각하느냐 그거 생각해요. 우리 일생이란 정말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뭘 그래 집차고 하는 거 있죠. 이래 살다가 저래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되지 하는 거 있죠. 이게 쉬운 것 같죠. 그런 생각이 어려워요. 그런데 부활신앙 자체가 온전하게 형성이 되면요 무엇을 집착 안 한다? 땅의 것을 집착 안 해요. 땅에 해봐야 뭐 있습니까? 돈.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 가지 뭐 명예 이런 거 있죠. 그거 집착할 게 뭐 있습니까? 이래 살든 저렇게 살든 하나님의 그런 뜻대로 살면서 어디로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되지. 그 천국 가면 될 거를 갖다가 이 세상 사람들도 뭡니까? 그렇게 집착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리도 있고. 그리고 중대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중대장이 왜 한다고요? 고치가 확 퍼가 팍 이렇게 줍니다. 저거 눈 감고 일하는데 이래놓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게 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그 문제가 아니고 수준 자체가 어떻단 말입니까? 너무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부활의 신앙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집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 자체가 형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이 세상 사는 거를 갖다가 제가 그때 유교 갈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고 있으면 있는 대로 난감하면서 즐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뭡니까 좀 전략하면서 살고 막 그래 사는 거예요. 그래 살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하고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부활한 것 자체를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되게 어렵죠. 부활신앙이 그만 어려워요. 세 번째 부활신앙이 되면 탁 바뀌는 게 있어요. 자기를 위한 삶에서 누구를 위한 삶? 이게 무슨 말이죠?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라. 그 사람들을 또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을 또 보면 가장 가련한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있죠. 심지어 자기 자식들도 잘 모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면 절망이 돼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나은 사람, 요만히 나은 사람이 뭡니까? 자기하고 자기 자식. 근데 거기에 막 그것밖에 또 모르는 거야. 그리스도인은요, 부활사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 자체가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누구를 위한 삶을 산다고? 다른 사람을 위한, 나보다 먼저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 자체가 부활신앙이 되면 그런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VIP도 하고, 우리가 행복학교도 하고, 한 달에 한 2번씩 뭡니까? 이 초청도 하고 이러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뭡니까?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베푸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잘하다가 점점 좋아져야 되지. 인색하면 안 됩니다. 인색하지 말고 좀 베풀고, 우리는 충분히 우리 부산 시내 전체 어르신들 초청은 못하지만 그 연산동에 좁은 연산동 그거 뭐 좀 한다고 우리가 죽습니까? 뭐 합니까? 충분히 이렇게 진청자님 혹시 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좀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거 뭐 저번 농구 떠났고, 이건 품질이 좀 떨어진다, 이런 거 있죠? 그냥 말씀하시면 제가 깊이 반성하고, 다음에 더 좋게 일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부활신앙이 되면 어디 되는 거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살아나가면 되잖아요. 살아나가면 되고 이제는 좀 베풀면서 사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그런 이 뭡니까 전구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활신앙 앞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이 자세가 필요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뭡니까?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 있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고치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줬죠? 난리가 나봤다 아닙니까? 난리가 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탁 내려가 이거 왜 이러냐 이러니까 제자들이 고치려고 하다가 못 고쳤습니다. 이러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 아버지가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실 수 있으면 그런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믿나이다.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필요해요. 정리를 할게요. 부활신앙뿐만 아니고 사실은 우리 교회 수준을 제가 알잖아요. 목사 수준도 알고 목사 수준도 그래 높은 수준은 아니고 우리 교회 수준도 영적으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그러면 특히 이제 부활에 대한 부분 자체는 이것이 온전하게 정말 내가 죽어도 살고 나는 온전히 나는 부활, 첫 번째 부활에 나는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다. 확실시 되는 사람은 뭐냐?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얽매이지 않고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고 또 짓고 이런 식으로 안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그 부활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낮은 수준의 그런 믿음에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래가지고는 아름다운 신앙이 못 돼요. 그런 낮은 그런 신앙 가지고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 정도가 되면 정말 나는 죽어도 산다 하는 그런 부활신앙이 되어야 되죠. 이 부활신앙이 확실시 되어야 되죠. 그럼 그 부활신앙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주장해야 될 것이 뭐냐? 주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뭘 좋아하시느냐? 솔직한 걸 좋아하세요.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지금 많이 살았잖아요. 우리 연애 빼고 우리가 살아있을 날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데 아직까지 그 낮은 신앙의 그런 수준을 가지고 산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빈티가 납니까? 믿음 안에서. 이제는 좀 믿음에 풍요로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고 아주 소소한 것 겨우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이렇게 경험했다 그러면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연산팔동을 변화시키고 이 연산동을 변화시키는 우리 빛과 소금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